조병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예수무당을 아십니까? 라는 특이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201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는데 먼저 여러분의 교회와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이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무속신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점을 보거나 또는 토정비결을 찾아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기 위해서 두 분 대담자를 모시게 됐는데, 먼저 불교 승려이셨다가 목회자가 되신 기독교 개종 선교회 대표로 수고하시는 서울대교회의 서재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주는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면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겸임교수로 수고하시는 어춘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매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년에 운수가 대통할 것인가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뭐 점을 친다거나 혹 뭐 꼭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재미삼아 이런 그 토속적인 무속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선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하나 그 포털 사이트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은 4명 중 3명 정도가 4명 중 3명 운세를 본다는 거죠. 4명 중 1명이 아니라 오늘이 이제 1월 1일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문화 중에서 세습풍습이 있어요. 네, 네. 세습풍습이랑은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구문까지 매해적으로 주기적에 반복되는 그 시대적인 그 시절을 하나의 세습풍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은 미래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수를 보는 그 퍼센트가 연말과 연초에 한 40%가 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100명 중에서 점을 봤는데 언제 집중적으로 보느냐면 연초, 연말. 연말이라는 것은 또 새해에 대한 궁금증, 또 그렇죠. 새해는 또 새해에 대한 궁금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정빌개 같은 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정빌개 같은 것은 보면은 우리 교육인들도 은연중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세대가 변해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시장 전통 시장이라든가 아파트 입구에서 토정빌개를 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데 어느 그 집사님이 그 신년 예배를 보고 집을 가기 위해서 집에 가는데 아파트 앞에 할아버지가 토정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토정비결은 70%가 긍정적이고 한 30%가 부정적인데 부정적이도 딴 거 아니에요. 뭐 7월 8월에 물가에 가지 말라. 그건 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신수가 대통인데 10월 달에 애군이 끼었으니까 이 애군만 잘 모면하면 올해가 좋은 해라고 하니까 이분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신수가 대통인데 10월 달 애군이 끼었으니까 애군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배어 있는 거죠. 배어 있는 것이 우리 생활신앙으로 이것이 무속과 혼재하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서 목사님이 초도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께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신년 되면 사람들이
그 토종 비결 아니면 뭐 점술 이런 걸 보고 싶으면 또 심리적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할까요? 심리적 요인이라면 이제 첫째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죠. 미래는 궁금증.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금년 한 해 내가 보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년 되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 그리고 또 불안.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주위에 지금 뭐 앞에서 봤다고 하지만은 한 5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포털 그 사이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점술 관련된. 예, 관련된.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하고서 한 50개겠죠 했더니 다시 봐도 500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뭐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뭐 같이 별자리 보기. 예, 별자리. 그리고 뭐 다 그 매일매일 나오는 것부터 신문, 그렇죠. 잡지, 오늘의 운세.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위에서 손쉽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보면서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앉아서 화토로 그날 운세를 띄었거든요. 그렇죠. 노인네들이 오늘은 술이 생기겠네. 오늘은 뭐 님을 만나겠네. 뭐 하는지 그런 어떤 그런 형태에서 지금은 완전히 이것이 생활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매스컴이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신년 연말 연시 특별히 그렇죠. 이제 신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은 일종의 운명론과도 결부가 그렇죠.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도 또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운명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 목사님 어느 정도나 운명론이 기독교인들에게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동양 문화는 거의 운명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불교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인과응보.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카스테도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가 노예 계급이 있지만은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래서 그 운명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명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의 이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면서 이것이 이제 한으로 남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한에 많죠. 그래서 무속도 보면은 그 한풀이거든요. 살풀이고 풀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운명론에 의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죽은 사람이면은 귀신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의 구시 형태고 산 사람이면 산 사람의 그 또 한풀이를 한풀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그 무속중 신앙의 종교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엄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것은 한을 풀기 위해서 무속의 구선에 우리 굿본다 굿보러 간다라고 굿보러 간다는 것은 하나의 그 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판문화거든요. 그렇죠. 마당판의 뜻이.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교회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교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가 굿판에 보러 가는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보러 가는 이런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들어와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관람자처럼 그렇죠. 한 방청객처럼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거기 뭐 그날 좋은 게 있으면 건지고 좋은 게 없으면 아 오늘 재수가 없네 뭐 그런 이제 돌아오는 것 같은 것인데 아마도 그 시대가 특히 좀 평안하고 안정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다음 해가 돼도 이런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그냥 기대하겠지만 조금 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더 운세에 매달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좀 힘들수록 이 운세에 기대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에 이제 무속 신앙이 들어와서 결합되는 이 과정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기독교가 한국에 왔을 때 들어왔을 때 무속 신앙과 결합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그 민족하고 무속하고는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의 그
퉁구스족 그쪽 이 상태에서 쭉 따라서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민족과 같이 왔는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가 1885년도 이 당시 가장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예. 구한말. 근데 그때 당시엔 그 궁궐도 무당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비를 통해서 장악하고 그 정치에도 관여하고. 네. 그리고 그때 경제의 3분의 1이 무속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이제 구판이 구판이 많고 그래 한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이때 들어와서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보면은 무속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부담 없이 받아들인 게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아놓은 상황인데 그런데 들어와서 겪어보니까 이전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그 요소하고는 다른 기독교의 그 모습들을 보고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몰려들어가지고 그 기독교인이 됐는데 와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언어, 말씀을 공부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글을 깨우치게 되고 근데 여인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눈이 떼어지게 된 거죠. 떼어지면서 무속적인 것보다는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됐죠. 그러나 그 기저에는 자연스럽게 무속적인 것은 그냥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흥사들 나오면서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또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이제 뭐 하나의 토속 신앙으로 아니면 토속 종교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깔려 있어서 뭐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연결된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오랜 그 인류의 전통 가운데 들어 있어서 한국의 구한말 시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도 일단 머리는 깨우쳐지는데 그렇죠? 머리는 깨우쳐지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뭐 환경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뭐 제사 문화라든가 또 어떤 유교 불교적 그런 전통이라든가 또 토속적인 신앙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머리는 깨우쳐도 막상 집에 우환이 오거나 또 급한 일이 닥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이제 기독교 신앙과 샤머니즘 또는 이런 무속 종교의 연결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의 바탕에 계속 남아있는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에 제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와 제사는 참 이게 병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서 목사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는 제사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 여러 단계가 있어요. 목사님 해갑이 제사겠어요, 제사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은 뭐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해갑은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BC 한 2000년 경에 중국에서 인간의 주기를 60으로 본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십간 12지가 그렇죠. 한 번 도는 것이 만 60이거든요. 그럼 60이 넘으면은 사주풀이가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건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향이라든가 저희 고향에서는 해갑상을 산 제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1배하지만은 그렇죠. 귀신에게는 2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해갑에는 남자는 음이니까 2배, 여자는 남자는 2배죠. 양이니까 여자는 3배 하거든요. 4배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살아계신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방을 장손에게 넘겨주고 사랑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안방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제사가 바로 해갑이 넘으면은 그 첫 제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가 바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그 지금 북한의 김정일인가 그렇죠. 3년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반대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상창이라고 해서 집에다 3년 동안 모시거든요. 그러면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의미하고 아침 저녁 밥을 대접하고 그래야죠. 어디 갔다 와서 인사하고 또 손님이 오도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년상이 끝나면은 이것을 이제 그 유폐를 하나의 그 시제 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제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4대 전까지는 1년에 4번의 제사를 받는 거자면 그 자기 기일 때 또 부부이면 부인 남편이 됐다가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설 그리고 4번 그래가지고 이제 4대가 넘어지면은 가정집에서 이제 시제를 해가지고 그 유폐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가령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패백 같은 것도 밤을 던지는 것은 조상 섬기는 것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신줄을 밤나무로 깎아요. 왜 이게 불교 중국어는 그 뜻글자니까 왜 밤나무를 그 신줄을 모시는 거니? 밤을 심어서 싹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생밤이 보존되어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은 생밤이 사라지고 또 밤틀은 100년이 가나 50년이 가나 뿌리 속에 밤틀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상과 연관해서 우리가 패백 시대에 밤을 던지는 것은 우리 문화라는 것은 나의 복이라는 건 조상과 연관된 복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젊은이에게 조상을 잘 섬겨서 조상의 보살핌으로 행복한 가정을 갖가달라고 밤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불교식, 천주교식, 기독교식 예식은 다르지만 밤 던지는 건 똑같거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조상 섬기는 것과 연관돼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패백을 한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사이트에 제가 글을 칼럼을 썼더니 미국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양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그래서 패백 대신 그 성찬식을 해서 신랑 신부가 분명 나누었으니까 참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방법도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거 참 한국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전통 문화 소위 뭐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무속 신앙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무속 신앙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끼친 악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문화다. 네, 문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렇죠. 네, 좋은 게 이런 좋은 이제 것이다. 간단한 말로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방법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그 구원관이 없지 않습니까? 무속에. 그렇죠. 네. 구원관이 없이 잘 되는 거. 현실 중심이죠. 예. 근데 현실 중심이고 또 기복신앙인데 기복신앙은 그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복의 근원이라면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키우고 잘 되고 하면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잘못되고 하는 이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한우에서 벼락을 치는데 누구한테 벼락을 때리느냐. 그 못 먹고 비실비실하는 선비들한테 내리친다는 거예요. 잘 먹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은 안 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기독교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11조도 잘하고 교회에서 저기 하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국 아름다고 갈지라고 그리고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과부 엽전 한 입 갖다 내는 것 같은 여자는 전 이건 아닌데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기독교 들어와 가지고서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구분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커야 은혜스러운 목사고 성공한 목사고 좋은 목사고 예.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키우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빚을 얼마를 내든지 교회를 크게 지어대고 이런 양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오늘날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러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서 은행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이단한테 또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는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또 뭐 수많은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죠.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소원 성취하면 돼야 되니까 네, 네. 그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하는 모든 방법 뭐 이것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무속적인 그런 그렇죠. 요소들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철야 기도라는데 정말 옛날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유교 직후의 그 간절한 그렇죠. 마음에 예. 철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철야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어떤 그 철야를 하니까 나에게 어떤 복이 올 것이라는 전제가 그러니까. 깔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점술부터 시작해서 운세 또 뭐 토종비결 그리고 무속신앙 기복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이제 신비주의라는 개념인데 이제 약간 대화를 바꿔서 이제 신비주의 또는 신비체험 이런 것을 좀 얘기를 드리게 되면 특히 어 교수님 이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셨잖아요. 뭐 박사하기도 하셨고 또 책도 쓰시고 이제 그랬는데 신비체험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당이 있을 때는 그 강신무가 있고 네. 세습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강신무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소위 말 귀신이 들어와서 무당이 되니까 염어한 거죠. 이렇게 된 식으로 우리 그 들어와 가지고서 뭘 적어하냐면 성령 체험. 그렇죠. 성령 체험만 하면 근데 성령 체험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임하였단 말이에요. 임하여서 사람이 변화가 됐죠. 그렇죠. 예. 근데 귀신이 들어와도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거기 이제 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이 꼭 우리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신비주의라는 건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죠. 하나가 되니까 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되고 내가 신과 하나가 돼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말은 범신론적이라는 말인데 마치 일반 종교 아니면 뭐 이런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그 인간과 인간 외의 어떤 존재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결합을 해서 그게 심지어는 인간에게도 결합이 되지만 뭐 고목나무에 결합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큰 바위에 결합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네. 그 신적 존재가 인간, 나무 아니면 동물 무슨 뭐 돌덩어리 이런 것들에게 결합된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신이 되는 거거든요. 네. 돌이 신이 되고 그렇죠. 나무가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빌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예. 신이 됐으니까 네. 인간도 그 영적인 존재와 결합이 돼서 어무쌤 지금 금방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합일이 된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령체험이라고 말할 때 엄연히 성령님은 객관적으로 계시고 내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를 통해서 그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됐다고 말할 때도 그것은 그분이 객관적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인격적 차원이지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무속신앙 또 뭐 이런 신앙적 어떤 종교적 체험들을 보게 되면 영적 체험이라는 게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아마 참 조심해야 될 것이라 그렇죠. 생각이 들고 기독교 내에도 요즘 거의 뭐 어떤 교회든지 간에 가보면 기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천일기도 뭐 일천번제 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서 목사님은 예전에 불교에도 몸담고 계셨으니까 특히 이런 일천번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천일불공한데 천일불공이라는 것은
회원을 모집해요. 이게 그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정 앞에 프랑카트가 있어요. 이제 천일 불공 들을 사람 회원을 모집하지요. 그러면 이제 뭐 회비가 뭐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 될 수도 있고 하면은 그 불자가 와서 천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그 불자를 대신해서 회원을 위해서 축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목적이 뭔 거니? 하나의 사업 성공, 소원 성취, 입시 문제, 승진 문제, 자녀 생산, 뭐 이런 거? 즐거움 문제, 그게 현실적인 기복적인 그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서 천일 동안 그 불공을 하는 거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스님이 대신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는 거죠. 그 어 교수님 이제 일천번제 얘기를 우리가 하면 무교가 갖는 그런 어떤 현세주의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면모들이 이제 같이 접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천번제 문제를. 그 일천번제 그것도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도 해주셨지만은 우리 무교가 그 무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듯이요. 그리고 이것이 기생하게 돼 있어요. 무속은 혼자 있기보다는. 그래서 첫째 유교하고 하나가 됐었고 그리고 불교, 도교 뭐 해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변화를 줬어요. 그렇죠. 변화를 줬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보다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서 그렇죠. 왔던 거죠. 그렇죠. 왔는데 오늘날 와가지고서 그 성공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서 잡아주면 번영 신학이라고 그렇지. 뭐 일부에서는 얘기도 하면서도요. I can do. 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공주의적인 이런 그 수단과 성교가 방법을 하려고.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교적인 요소들이 다시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데로 나갔던 것이 그래서 가장 그 유교 직후에 어려운 시절에 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면서 했던 그런 기도의 힘은 사라지고 어떠한 나의 그 목표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그렇죠. 등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죠. 될 것이고 된다라는 식의 그 대가로 이제 이것이 불교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108배 뭐 3000배 뭐 1000번째 뭐 하는 그 식의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거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 무속적인 것들이 기독교 성경적인 것에 그렇죠. 파고 들어와서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이런 요소가 됐고 네. 여기에 교역자들이 같이 목회자들이 목회들은 춤을 또, 추면서 네, 오히려 그렇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교회를 갖다 성장시키는 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일제 강점기나 또는 한국 동나 이럴 때는 참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의 힘으로 뭐 해결할 수도 없고 사실 또 헤쳐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나 민족을 이끌어 달라. 정말 우리는 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오늘날은 내가 이제 소원이 너무 많아. 뭐 결혼돼야 되고 승진돼야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소원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이제는 거꾸로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감화시키려는 그러니까 이제 감화시킨다는 게 그 지성이면 감천인데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뭐 새벽기도도 하고 일천 번제도 드렸고 뭐도 하고 했으면 하나님 이제쯤은 감동하셔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이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의 본질은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할 때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대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제 내가 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2000번제. 3000배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무속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한국교회가 점점 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뭐 하나님을 심지어 다스리고 마음대로 조작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그 병폐 무속주의가 들어온 병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이런 뭐 운세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인들도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궁합 이런 걸 이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는데 그렇죠. 서 목사님이 결혼 전에 기독교인들이 궁합 일단 궁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궁합이 겉궁합하고 속궁합이 있어요. 겉궁합이라는 걸 띠궁합이라고 하죠. 띠궁합이라서 우리 12띠가 있잖아요. 제가 그 부산에 집회 가가지고 말띠하고 쥐띠하고는 좀 궁합이 안 맞다 했더니 앞에 있던 권사님은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콧구멍이 크고 지라는 본성이 구멍을 좋아하니까 말띠하고는 쥐띠하고는 이제 겉궁합으로는 안 맞다는 이런 또 용띠하고 개띠하고는 또 안 맞다고 그래요. 용이 승천을 하는데 개가 짖어가지고 승천을 못하니까 그걸 겉궁합이라고 그래요. 속궁합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주역에서 그 사주팔자로 이제 사람이 태어난 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궁합 보는 퍼센트를 보니까 갤럽에서 조사에 가서 보니까 궁합 그러니까 궁합 봐가지고 안 좋다면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퍼센트가 보니까 근 60% 가까이 돼요. 많군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 결혼식 하지만 결혼 전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보면은 그 교회는 권사지만은 며느리를 받으려면은 며느리를 사울하려면은 팝니다. 가령 들어서 이제 결혼하면 또 애가 낳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례 선분인데 그 장로님 가정인데 그 손주가 낳았는데 장명관에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쳤어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운세질 일종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인 거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참 믿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런 뭐 지금 말씀하신 겉궁합, 속궁합, 띠궁합에 이제 사주팔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고 재미난 거는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피더라는 거예요. 덮더니 또 피더라는 거예요. 또 덮더니 또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그 괴 찾듯이 그 폐지수를 딱 적어놓더니 이거 파더니 이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게 그건 완전히 사주팔자죠. 아니 우리가 어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법이 없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용하니까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와가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배워가지고 뭘 하느냐 이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이 뭐 말씀은 어디 가고 그 이제 신학도 필요 없는 거죠. 신학도 필요 없는 거고 폐지가 중요하네요. 예, 폐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체면 배워가지고 체면술로 어떻게 하려고 들고 체면술 학원에 70%가 목회자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살던 동네에서 조그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체면을 걸어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는 이 집에다 불 테니까 조용히 우리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신도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남편들이 알고 있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 뭔가 바뀌면서 그것이 신비한 것으로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런 어떤 은사가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수해 준다 그러면서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왔던 일. 그러니까 스님이 땡초라고 그러죠. 부작 그리면은 땡초라고 그러죠. 스님이 100만 원 주고 부작 그려나 목사가 안수해서 그렇죠. 돈 받으나 다 도둑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성장했다는 교회 그 목사님을 무슨 일이 있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러 갔는데 그 하나를 내가 배워줄게 하더니 예. 일로 와. 김권사 일로 와. 요새 왜 교회 잘 안 보여. 예. 일주일간 아무 소리 말고 금식하고 예. 아침 금식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지 않으면 당신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타고 나서 나한테 와서 예. 보고하고 기도받고 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저도 들었어요. 언제 뭐 어디 가더라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방향하고 하는 완전히 사수라는 거죠. 그러네요. 온 교인들을. 예, 예. 자기 노부트식으로 많더는. 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예. 방향 설정까지. 뭐, 거의 뭐 진짜 운세네요. 예. 제가 지금 그 부산에 집회 갔더니요. 그 목사님 처형이 그 어느 그 은사하시는 분한테 모든 애언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애언기도 받으러 갔더니 서쪽에 온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맨 남쪽에 온 사람하고 가가지고 그 집이 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 기도원의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입부 순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바란 사람은 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뭐 진급하겠습니까? 내가 제가 뭐 무당집에 왔느나 철학관에 왔느나 착각할 수 있는 이런 그 한국 그 교회 안에 그 은사주의자들이 행위가 거의 무당이죠. 예수 무당이죠. 너 아플지니까 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난 거고 예언이 맞은 거지. 이걸 치료의 사역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방식이 이제 나타난다. 이건 우리 믿음이고.